설교의 제목은 신의 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이 풀린다는 뜻이죠.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래 베리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묶는다는 뜻입니다. 즉,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는 뜻입니다. 약속보다 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그것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야구를 보면 가끔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납니다. 야구를 하다가 선수들끼리 싸움이 나면 나랑 싸운 것도 아닌데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이 다 뛰어나가서 내 싸움처럼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동료의 싸움이 내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싸움에 뛰어들지 않으면 같은 편이 아닌 거죠. 사실 이들은 같은 팀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끔 결혼식을 참여합니다. 결혼 예식에는 손님들을 대접할 그런 음식, 또 예식의 분위기, 또 신랑 신부의 예복 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서약 때문에, 이 서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결혼을 위해서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나의 전쟁이 너의 전쟁이 되고 너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는 것이며 나의 재산이 너의 재산이 되고 너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주머니를 따로 차면서 살아가는 것은 언약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나의 가족이 너의 가족이 되고 너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그게 왜 필요할까요? 결혼은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모두 서로 책임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구약의 핵심인 신의 산 언약이 나타납니다. 함께 이런 언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신의 산 언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언약의 형식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방식,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방식으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부족과 부족이 조약을 맺을 때 썼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짐승의 사체를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이 약속, 조약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로 임재하셔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에 맞춰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맺어 주신 거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은 정교하게 고대 시대의 종주권 언약, 종주권 언약과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종주권,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맺는 나라와 나라의 그 언약의 관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종주권 언약의 형식은 5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설정합니다. 정의하는 거죠. 두 언약의 당사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그 종주권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관계를 정리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수르 왕의 아들이 되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은 이런 관계의 설정, 관계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설정이 딱 정리되면 두 번째로 들어가요. 공적 대면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다음 주 본문 9절부터 25절을 보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영광으로 임하셔서 대면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이 공적으로 대면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언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죠. 그리고 20장 뒷부분에 제단에 관한 법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을 제시하시고 폭행에 관한 법을 제시하시고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이런 법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는 배상에 관한 법, 또 도덕에 관한 법, 그런 법을 제시하시고 출애굽기 23장에는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 그리고 3가지 절기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제시하십니다. 총 10가지 종류예요. 10가지의 종류의 법을 제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납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24장까지 쫙 정리가 돼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은 당사자끼리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에서 나오는 짐승의 피를 고대 종주권 계약에서는 뿌렸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패턴으로 출애굽기가 나타나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해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그걸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이 종주권 언약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피 뿌림의 의식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이에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때요? 하나님과 종주권 계약을 맺는 거니까 제단에 반을 뿌렸어요. 그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어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수납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되, 백성에게 뿌리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이 10가지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약속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언약의 피를 뿌린다는 거죠. 언약은 한쪽으로는 상당히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대단히 무거운 거예요. 그죠? 결혼 관계에서도 잘 보여지잖아요. 우리 친가 쪽, 외가 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남편이나 아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그죠? 개입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때보다는 둘이 감당하니까 어때요? 든든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게 또 집안이 둘이잖아요. 양쪽이니까 이걸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혼자 감당할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언약식이 끝나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11절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그런데 지금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언약의 관계를 맺는 이 절차를 고대 종주권 이 언약의 형식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교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약 체결 방식의 짐승의 피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은 계속 보겠지만 이 시내산의 언약은 뭐로 계승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죄 때문에 그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교환이 일어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놀라운 교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언약을 맺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것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냥 주술처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나음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도 교환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언약으로 인한 교환이죠. 이 영적 교환이, 이 거룩한 교환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이 언약적 관계 위에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감정이 아직 그렇지 않아. 나는 아직도 우울하고 절망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재단 배우면서 언약의 3대 교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영적 교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권세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옷은 영적 권세를 오늘 본문에서 상징합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자신이 입었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 권세를 행합니다. 권세의 교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 권세가 영적 권세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쭉 계속 들여오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기 싫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무기력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짜증이 나고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던져지고 십자가의 권세의 옷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권세의 교환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권세 교환이 일어나요. 마음 딱 닫고 나는 그냥 다 포기하고 난 할 수 없어. 그러면 아무 교환도 안 일어나요. 왜요? 언약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불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권세의 교환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권세로 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라는 어떤 주술이 아니고 바로 이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그런 권세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무기의 교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혼자 나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개입해 주셔서 싸우는 전쟁이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전쟁은 결코 우리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정말 이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작은 부분에서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주 작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떤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것을 주님 손 앞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전쟁이 된다고요? 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 돼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허겁지겁 막 정신없게 막 하루를 시작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내가 막 부딪혀서 안 되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너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맡겨드려야지 알아요.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이런 작업 잘 못해요. 이게 인격적 관계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삶을 의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오늘 이렇게 준비해야 할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반드시 오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분량대로 이만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영락없이 그 시간에는 정리가 돼요. 그런 걸 매번 느껴요. 그 매번 느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큰 덩어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겠죠. 그런데 작은 덩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은 매일매일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성경 10장
뭐 10장, 8장 읽는다고 해서 그냥 읽고 끝내면 안 돼요. 그 중에 한두 가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바로 아내가 도와야 돼요. 반대로 아내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야 돼요? 남편이 도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으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이 너의 전쟁이에요. 그죠? 친가 시댁 구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기적으로 이렇게 자기 가족들만 챙긴다면 그거는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부부를 이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깊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언약 공동체죠. 재직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와 결혼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승질나면 그냥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옮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재직이 아니에요. 재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이 교회와 함께 가기로, 평생을 함께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재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전쟁이 자기 게 돼야 돼요. 그죠? 교회의 영적인 싸움이 많잖아요. 그게 자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씨름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우리 개인의 삶이 교회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또 회복되는 서로 이런 보완적인 관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기의 교환이에요. 너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기업의 교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 뭐 이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기업이 교환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 하나 간수하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눈이 밝혀져요.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삶의 질서와 의미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 던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기업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쪼잔하고 시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기업을 이루는 그런 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런 언약의 내용을 이해했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먼저 신의 산 언약의 기초를 살펴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맨 처음에 수르 광야에 있었어요. 그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6장에 가면 신광야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어요. 17장에 가면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거기에 무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요?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훈련과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이었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1월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45일 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돼 있죠. 그 산이 뭐예요? 바로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함량 미달입니다. 그죠? 이 45일 동안 했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절에 봐도 하나님 그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 두 표현이 나오죠. 뭡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겠죠. 야곱의 집은 야곱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의 상태, 그게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뒤섞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대박인 거 알아요. 그리고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다 까먹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완전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맺기에는 함량 부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성경에 긍휼, 인자, 자비 막 이런 단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번역본들에는. 근데 그게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이들은 다 바뀌고 엉망진창이고 막 언약 밥 먹듯이 파괴해. 그러나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취소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기본 어근은 라아라고 하는데 단순히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경험, 실제적으로 경험하거나 경험을 통해서 인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쭉 들어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독수리들은 새끼가 날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에 있는 둥지에 있는 새끼를 발로 확 밀어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새끼가 못 날잖아요. 막 날개질을 해서 잘 못 날잖아요. 그러면 재빠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날개를 펴고 내려와서 그 새끼를 엎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개로 업으셔서 그들을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거죠. 떨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떨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언약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세요. 그러나 뼈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유약한 사랑을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랑 이러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그냥 모든 것 그냥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부분만 사랑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엄하고 거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냥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부분도 있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부분도 있지만, 엄하고 거칠게 다루시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거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독수리 얘기했잖아요. 독수리 새끼가 훈련받을 때 낭떠러리를 딱 밀어 떨어뜨릴 때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저거 부모 맞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저 부모 맞아?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막 다 늘어놓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지려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 날개를 펴서 그를 딱 안아서 다시 올리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친 사랑이잖아요. 헤세드의 사랑이 아주 거칠어요. 거칠고 엄해요. 부드럽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도 있지만 이런 속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전반절에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드디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언약을 지키면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로 시작돼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앞으로 나오게 될 그 10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따가 뒤에 볼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축복, 이 3가지가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이 3가지 축복이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그릇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죠. 인생의 그릇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은 헛된 노력으로 점철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열린다 성경 광야편 이야기를 봤는데 아주 흥미롭게 아주 잘 해석해 놨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확 들어오도록. 제가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 보존에 필요한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 비가 한꺼번에 와요. 우기와 건기로 나누죠. 근데 이 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해요. 이른 비는 그동안 비가 너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아주 단단히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비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갈아엎는 비예요. 그런 비가 와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곡식을 심으려고 딱 하면 부드러운 비가 이렇게 땅을 적시는 촉촉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 비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필요할 때 비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엘리야 이야기 보면 바알 숭배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비가 오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식의 훈련을 시키셔서 겸손하고 하나님께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올 때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저장함으로써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BC 15세기에 회반죽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빗물을 저장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유대 산지를 파서 거대한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면에 회반죽을 바르면 확실한 방수 효과가 있는 거죠. 저장한 빗물은 더 이상 새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웅덩이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당 기간 비를 주지 않으셔도 그럭저럭 그냥 버틸 수 있게 된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웅덩이가 나오죠. 웅덩이는 잔깨와 이 잔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겠다는 동기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새로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살짝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이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의 지각이 교차하는 판층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크고 작은 지진이 무려 한 260번 정도 일어나요. 한 260번 정도 평균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일에 이틀은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3일에 이틀은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느낄 만한 정도의 지진은 흔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지진에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지진. 그런데 아주 미세한 이 지진에도 온갖 수고를 다해 회반죽으로 발라 완벽하게 방수 처리한 거대한 웅덩이는 심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웅덩이에 금이 가고 물이 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터진 웅덩이에요. 이해가 확 되죠. 왜 그게 터진 웅덩이인지. 이해가 확 돼요. 그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 인생의 모든 수고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헛수고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인생의 그릇이 깨질 때 있죠. 여러 상황으로 인생의 그릇이 깨져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거친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랑을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생각해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칠게 다루시지 않으면 안 돌아와.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인생의 그릇이 지금 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을 바라볼 때 권세의 교환이 또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무기의 교환이 일어나요. 기업의 교환이 일어나서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그건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뭐예요? 언약의 삶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걸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합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행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너무나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율법을 받은 후에도, 아니 1년 동안 특수훈련했어. 그죠? 신의 광에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이 만나 먹고 계속 훈련하고 예배 드렸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는데 원망과 불평하고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그들의 역사는 뭐예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가 쭉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주권적으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죠. 확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 갱신의 핵심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 옛 언약을 줘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하신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또 범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터진 웅덩이 만들고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잔머리 굴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좀 우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때요? 회복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발적인 그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그죠? 평생을 어쩌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숨어있는 동기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씩 벗겨지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시작해서 그 언약의 교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의 교환, 무게의 교환, 기업의 교환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결국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예수님 믿었다, 영접했다, 끝.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평생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십자가에 자기를 잠기게 할 때, 이 언약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의 내용과 반대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순종하면, 자꾸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율법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후반절을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를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물. 더 강렬한 번역이죠. 보물.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먹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또 뭐라 그러세요? 여전히 실패했어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 있으면 너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나는 쓰레기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뭐라고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너는 보물이야. 자꾸 나는 마귀의 참소에 속아가지고 계속 나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넌 내 소유야. 넌 내 보물이야. 말하는 거죠. 보물을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세요. 언약적 사랑, 십자가를 좀 바라보세요. 혼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보배롭게 여기셔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 보배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세요. 물된동산 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히든 카드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1차 때 이렇게 1차 때 가졌던 거랑 2차 때 가졌던 이 어떤 우리에게 왔던 후폭풍들, 예배에 대한 후폭풍이 3차, 4차까지 가니까 이게 점점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예배에 의존된, 예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딸랑드리고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했던 훈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그냥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어쩌면 교회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큰 위기예요. 이게 팬데믹의 상황이 계속될수록 교회는 충격이 더 크게 가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된동산 수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왜 했어요? 왜 기도 왜 했어요? 그냥 자기 하나 그 상황 속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그 향방 없이 쓰러져 있는 수많은,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없겠어요?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이고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일어나서 그 싸움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후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구약의 제사장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온전히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죄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중보적인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중보적 기도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그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돼 있죠. 우리는 기도재단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사람, 쓰러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보면 또 돼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수림교회가 그런 교회로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 가정이나 잘 챙기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주변에 정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그 부르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후반절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여기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막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막 외형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막 거룩한 척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카도시는 구분되다, 구분된다, 구별되다의 뜻이 있어요. 왜 구별되고 구분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그릇도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막 그릇 안에 뭐 온갖 오물이 다 들어있어. 금그릇 인데 막 오물이 다 들어있어. 그럼 하나님 쓰세요, 안 쓰세요?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한 상태가 된 상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복 중의 복이에요. 쓰임받는 것. 이 의미 없고 무료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 중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또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회가 변화되도록, 또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직장이 변화되도록, 우리 가정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건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의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언약을, 십자가의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세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